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 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서 베드로가 돈을 들여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에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베드로가 시몬에 대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한 것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 그를 어떤 사람으로 여깁니까? 시몬 자신이 자신을 큰 자라고 했고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에 대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베드로를 비교할 때 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영적 통찰력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면 그릇된 것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통찰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통찰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18절에서 시몬 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드리니 헌금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도 아니고 돈을 내면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하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의 요구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통찰력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 통찰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거짓 것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 속으면 어찌 됩니까? 재산을 다 날리고 신불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앙적으로 속으면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또 무엇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가에 대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리라고. 이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지칠 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속지 않도록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베드로가 시몬에 대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면서 이런 질책을 합니까?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온이 이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도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돈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베드로를 유혹하려고 한 것이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시몬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마음이 믿음으로 바르게 된 사람은 그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입에서 착한 말, 착한 일,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들여가면서 성령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19절에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굽니까?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술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시몬이 1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드리면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시몬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시몬이 유명한 마술사인데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니 자기와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진짜로 대박날 사건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돈벌이의 수단을 삼으려고 했고 더 유명한 마술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이 돈을 쓰려고 한 것은 장사 속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 하고 또 예수를 순수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등에 업고 그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여기고 사심 없이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이 바르지 못한 마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1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시몬이 이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으나 시몬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에서 그의 바르지 못한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지 못한 마음은 그 언제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고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그 속에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게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베드로가 시몬에 대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런 시몬의 마음을 22절에서 베드로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의 이 악함이라고 악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몬이 성령 받기를 요구했어도 그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세례 교인이고 믿는 사람이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합니다. 악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고 또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도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졌고 또 악한 마음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성령을 받으려고 했고 성령의 은사까지도 사모했으나 그 심령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너무도 허다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뒤로 하고 은사에만 매여 달리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서도 얼마든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뒤로 한 채 부흥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목사가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됩니다. 이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와 무관하게 문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는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람에게서 이것이 없으면 오늘 본문은 시몬이 베드로에게 질책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질책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도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옷 맵시도 고치고 머리 모양도 고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러해야 합니다. 듣고 성경을 보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베드로가 시몬에 대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하면서 어떤 질책을 합니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몬이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다고 큰 화를 입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구원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으로 끝내지 않고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가 바르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고 참 신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이 그 누구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합니까?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바른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봉사도 하나님께 바른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늘 바른 마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토의입니다. 시몬의 신급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21절에 베드로가 시몬에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한 말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을 고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변화에 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도심으로 변화된 생활을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